하나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주님께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우리로 주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아가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지난 주간에도 또 우리가 한 주간 한 주간 살아오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십자가 열리신 그 보혈로 씻으셔서 오늘 아버지 속죄의 그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지고 나온 문제와 우리의 모든 간구의 기도 제목이 주 앞에 상달되어질 때마다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총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우리 자녀세대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대한민국 모든 주님이 구석구석에 세우신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 앞에서 합당히 행하며 기쁘시게 주님을 섬기는 이들로 다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 이래로 제일 아버지 발전된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가운데 이 나라가 있으니 이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의 뜻 가운데 바르게 정렬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은 이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고 또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달려가는 이들이 많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축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은 아버지 8.15 광복 주간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일제 식민지 강점기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서 아버지 일본의 아버지 원폭 투하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6.25 전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유엔군을 보내시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를 지켜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서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적인 발전을 하고 세계 열성국가로 하나 들어가는 나라가 된 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결단코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 도와주셨다면 이렇게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적인 북한을 봐도 아버지 우리보다 그들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쳐버렸고 아버지는 주님을 핍박하기 때문에 그들은 복에서 멀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품에 안고 이 나라가 아버지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아버지는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방의 때가 맞춰져 가고 교회 시대가 맞춰져 가는 이 시대에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 오시는 날에 대화같이 주님을 맞이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다 충만함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주일은 복된 날이요 거룩한 날이요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날인데 오늘 우리 성도들도 다 주의 성령의 놀라운 축복의 은총을 입게 해주시옵시고 감화감동하시고 역사내주 충만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또 아버지 자리에 예배에 임하는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버지 축복해 주셔서 기쁘게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과 또 이 교회를 출입하는 이들이 복을 받아 아버지 기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바 되어지는 은총을 다 입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9장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4절까지. 자, 신약성경 407면 8면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넉 절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함께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건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은
계속적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을 알아야지 영적인 것도 알게 되고 역사의 흐름도 알게 되고 앞으로 되어질 일도 알게 되고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을 잘못 풀이해가지고 이단으로 떨어진 이들이 많아요. 신천지도 그렇고 천부교도 그렇고 각가지 이단들이 이 계시록을 잘못 만져가지고 이 계시록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제가 전해드릴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르게 성경을 알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로 가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물론 이 7년 대화라는 우리가 이 땅에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겪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남아있는 이들이 겪을 일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일곱 천사의 일곱 나팔 재앙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7년 다원하는 기간에 1003년 반에 있을 일입니다. 계속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은 말이 환란이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심판. 계속 하나님께서 이 일곱 천사의 나팔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또 일곱 대접의 심판이 또 뒤에 또 나와요. 처음에는 일곱 인을 떼시면서 주님이 심판하셨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게 될 때 7년 대환란 기간에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깨어 기도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누가복음 21장 보십시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지 성경의 근거가 있구나. 7년 대환란은 우리가 통하지 않는구나. 기름 준비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해야지.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은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34절부터 보십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덧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 모든 일은 바로 주님께서 환난 때에 있을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거라. 이 모든 일을 너희가 통과하거라. 그리고 환난을 이겨내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능히 피하라. 면해지라 이 말입니다. 능히 면해져라.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인자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주님 맞이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우리 주님께서 신랑으로 오시는 장면을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밀어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르는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등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르는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다 쓰기에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여 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신랑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겁니다. 문은 닫힌지라. 아멘.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세상이 지금 진행되는 걸 볼 때에 하나님이 주님께서 또 성경을 기록한 이들이 징조로 언급했던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늘 깨어 기도하고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주님의 거룩하고 성령 충만하여 사명 감당하는 신부들이 되십시다. 교회가 신부예요. 근데 미련한 5처녀가 나오고 슬기로운 5처녀가 나오는데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만 준비했어요. 그죠? 등은 뭘 말하는 신앙의 모양이에요. 모양. 형식과 모양을 말합니다. 종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름을 준비한 이는 그 내실이 있는 거야. 성령을 모시고 깨어 기도하고 늘 회개하며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이들도 그 두루마기를 빠른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들이 문들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기는 바로 우리의 영적인 의복을 말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늘 회개하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의로움을 가지고 주님 나라까지 가야 돼요. 알겠죠? 자, 오늘 오 기도했던 재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재정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재정의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 기도의 뒤에도 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다. 1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릅니다. 근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7년 대환란 기간에 있을 일이에요. 무저갱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비스수라고 해가지고 영원히 깊다, 한없이 깊다, 아주 어두운 구덩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원히 한없이 깊다는 것만 생각해봐도 여러분 무시무시하죠. 어두운 구덩이입니다. 근데 이 무저갱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 악령들을 가둬놓는 곳이야. 아시겠습니까? 네. 무저갱이라는 의미가 없을 무자에, 우리 한자로는 없을 무자에, 밑자자에 여러분 구덩이 갱자예요. 구덩이 갱자. 그래서 무저갱. 아시겠죠? 바닥이 없는 구덩이다 이거야. 네. 그래서 그 의미는 헬라어 의미는 영원히 깊은 곳이다. 한이 없는 깊은 곳이다. 어두운 구덩이라는 거. 여기는 누가 간다고요?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들이 가는 곳이. 여기는 사람의 영혼은 여기 가지 않아요. 사람의 영혼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가는 곳이 어디예요? 음부지옥이라고 하잖아요. 음부지옥. 그죠?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음부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그죠? 거기도 무서운 곳이에요. 거기도 불로써 소금치탕을 당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냐고 죄 가운데 방황하며 세상 것만 쫓아 살다가 갑자기 죽어버린 사람들, 수명이 다해서 죽은 사람들, 사고 나서 죽은 사람들, 안타깝게도 다 그곳으로 가요. 거기도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거기도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그런데 이 무저갱은 사람이 가는 곳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7년의 환란 기간에, 1300년 기간에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고 했어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뭘까요?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원래 사탄 루시엘이라고 하죠. 원래는 하나님이 마귀를 짓지 않으셨어요. 근데 타락을 한 거예요. 타락하지 마십시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타락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번에도 김폴 목사님이 성결산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시면서 그걸 강조하다고. 우리 장로교 목사님들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쪽으로 설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야. 왜? 자기도 천국과 지옥 갔다 온 사람이고 또 실상 여러분 우리가 볼 때 타락한 사람 너무 많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타락이라는 말을 안 하고 방학을 가지고 있다. 잠시 쉬고 있다 이렇게 좋은 표현을 하는데 타락이에요. 타락. 몸 방학이야 방학이. 그 길로 계속 가면 멸망해요. 알겠습니까? 돌이켜야 돼. 아멘. 여러분들은 타락하지 마세요. 네, 성경에 타락하는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구약에는 사울하고 타락을 했고 또 신약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마나 가르무다나 타락한 인물들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거듭나지 않은 것도 아니야. 그죠?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은 게 아니라고. 히브리서 6장 4절로 보면 한 번 비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타락한 자들은 새롭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타락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타락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세상 것 잡으려다가 주님 놓치지 말고 이따가도 없어질 것에 소망 두지 말고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히 해야 돼요. 나는 주님 따라간다 끝까지. 나는 내 영혼을 영생케 하시는 예수님만 붙잡는다. 이런 각오하고 힘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도 마귀가 쓴다고. 그렇게 해도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막 넘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통해서도 넘어지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타락했다. 떨어졌다는 게 여러분 폴렌 아닙니까? 여러분 폴렌. 예, 떨어져 버렸다 이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다?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원래 하늘에 있어야 할 별인데 떨어져 버렸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셨어요.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노라. 아멘. 하늘로부터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 네. 절대 우리는 떨어지지 마십시다. 신앙에 이런 곡선은 있어요. 신앙이 믿음이 좋을 때가 있고 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다시 올라가야 돼.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요. 믿음이 계속 상승 곡선을 본 건 아니에요. 믿음이 쳐가지고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그렇게 했어. 그러나 완전히 떨어지진 않았어.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천국에 들어간 거야. 아셨죠?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어때요? 믿음이 은혜 받아가지고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또 한 주간 지내면서 믿음이 싹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죠? 사람인지라 모든 면에 그래요.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애국심도 그래. 애국심도 애국심이 막 일어났다가 또 언젠가는 싹 사라져가지고 덜 애국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나라 사랑하시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일생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사랑하고 예수님 먼저 위하고.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사랑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앙심과 애국심은 같이 가는 거야. 따로따로만. 옛날에 김중근 목사님이 그 광화문 집회를 인도하는 그 목사님을 2년 동안 불러드리면서 2년 동안 목요일마다 불러드렸어요. 아침마다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뭐합니까? 예,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와요 하면서 우리 전라도 우리 신학 출신이죠. 네, 우리 김중원 목사님 CCC 그분을 불러가지고 목요일마다 2년 동안 애국심 가르쳤어. 목요일마다 나라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할렐루야. 특별히 그 가운데 나라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우리나라의 교회 사랑,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이래로 진보적인 기독교와 보수적인 기독교의 흐름을 가르쳤어. 물론 우리는 보수적인 기독교죠. 그죠? 진보라는 것은 성경을 그대로 믿지 않아요. 기적도 안 믿고 주님의 재림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예수님의 동정력 탄신도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목사한다니까. 그러면서도 교회한다. 그런 이들이 신학생을 지금도 키워주고 있다니까요. 근데 보수적인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고 한국 교회는 보수 신앙이다. 할렐루야. 그걸 가르치면서 2년 동안 불러들여가지고 애국심 가르쳤어. 우리 한국,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북한의 김일성이 어떻게, 또한 심지어 교회까지도 이렇게 이 진보 기독교가 돼가지고 성경 그대로 믿지도 않는 이들이 있다. 그리고 따라가면 안 된다. 할렐루야. 물론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내가 뭔 얘기하다 또 얘기를 하나. 근데 뭐 얘기했었어요? 뭐 얘기하다 이 얘기 나왔어요? 신앙심과 애국심. 신앙심. 그래서 신앙심과 애국심은 같이 가는 거야. 그분이 말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김중근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우리가 한국 기독교는 독특하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그런 거 없대요. 다른 나라는 그게 약하대.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신앙과 더불어 반드시 애국이 간다는 거야. 일제시대부터. 그래서 손영훈 주기철, 이성복, 김중건 조영기. 할렐루야. 이 흐름인 거예요. 신앙심과 애국심은 같이 간다.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라 사랑한다고. 아이고 나라고 뭐 내가 살기 바쁜데 나 먹고 살기 힘든데 나라에 망하든 말든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 애국 애족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보십시다. 그런데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어요.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무적행의 열쇠를 부여받아가지고 이 무적행을 여는단 말입니다. 무적행을 여니까 그 무적행 속에 들어있던 그 귀신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귀신의 모습이에요. 끔찍하죠? 네. 지금 성경에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귀신의 모습이에요. 네. 자, 이 사탄 마귀가 내려와가지고 무적행을 엽니다. 무적행을 여는데 그 구멍에서, 무적행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많이 나요. 7년 대환란 전 3년 만에 있을 일입니다. 지금 아니에요. 네. 자꾸 그냥 아유 지금 이런 일이 있대요. 아니, 지금 아니고 7년 대환란 전 3년 반 기간에 있을 일입니다.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가 막 일어나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고 거룩한 천사들이 활동하면 환하게 빛이 임합니다. 천국에는 어둠이 없어요. 그러나 마귀가 역사하고 귀신들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어두워져. 환경도 어두워지고 분위기도 어두워지고 침울해지고 슬퍼지고. 분위기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천사들이 와 있는 곳에는요 빛이 확 차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둠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도 어둠이 없다고. 어둠이 없고 항상 빛나는 밤이 없어요. 천국에. 우리 옛날 찬양에는 거기에는 밤낮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즐긴다고 이렇게 말이 좀 나오는데 천국에는 사실상 밤이 없어요. 어이구 밤이 없으면 피곤해서 어떻게 산대요. 천국에는 피곤함이 없어. 세상이니까 피곤한 거야. 세상이니까 여러분 피곤한 거예요. 천국에는 피곤함이 없어. 피곤함이 없으니까 몸의 면역력도 떨어질 일이 없어. 피곤하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과로해가지고 피곤함을 못 푸니까 병이 온단 말이야. 우리 몸이 약해져가지고. 그죠? 그러나 천국에는 피곤할 일이 없어. 생명이 넘치고 어둠이 없어. 빛이 가득 차 있고 날마다 새로워. 날마다. 세상은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것 같아도 새롭지가 않아. 어제 했던 일 오늘 또 해야 돼. 다람쥐 뼈바퀴 돌듯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인생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죠? 그냥 인생 이렇게 살아보다. 천국에는 항상 새로워. 항상 새로워. 실증이 안 나. 세상에는 여러분 실증 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실증 내지 말고 이래도 한 세상이고 주님을 위해서 나는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나는 그래도 살리라.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입고 나는 찬송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살아야 돼. 이 사탄 마귀가 무정행을 확 열어버립니다.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졌다. 8장 한번 보여줘요. 8장. 계시록 8장에 우리가 못 들은 분들이 계시니까 그 부분 앞에 가는 건 필요합니다. 8장 올려보세요. 이거 보여주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평화라도 그렇게 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 이거 보면 누가 그랬잖아요. 더러운 평화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요? 누가 그랬잖아요. 유명한 정치인이 더러운 평화라도 우리는 중국과 북한에 불종하며 살아야 된다고. 이거 보면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왜? 그런 거 맞는 것 같네. 괜히 우리 머리 위로 이고 있는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하고 이렇게 안 좋은 관계로 살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우리가 차라리 굴종하고 살아도 이런 전쟁이라도 안 일어나면 되지 않겠는가. 이게 사람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면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알겠습니까? 바로 지금으로부터 지금 올해가 80주년인가요? 광복? 이게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 폭탄의 위력이에요. 콩알만 하지만 이것도 이거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자 폭탄의 위력입니다.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일본의 나카사키에 먼저 히로시마에 먼저 핵폭탄이 8월 6일 날 떨어졌어요. 몇 월 날요? 8월 6일. 지금부터 딱 80년 전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일 후에 나카사키에 한 발 더 떨어졌어요. 나카사키에 떨어졌던 곳이 유명했어요. 위력이. 근데 히로시마의 인구가 그 당시 33만이었어요. 33만인데 그 중에서 14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나카사키는 우리 여수인구하고 비슷해요. 26만 정도 됐었어요. 근데 7만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 폭탄의 위력. 그리고 물론 살아남은 이들도 있죠. 네. 근데 굉장한 화상을 입었죠. 방사능을 쬐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 원자폭탄이든 핵폭탄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엄청난 버섯구름이 올라가게 돼요. 버섯구름이 올라가잖아요. 이게 올라가면서 열이 엄청나게 뜨거워집니다. 그 지역이 막 불덩어리처럼. 그리고 열이 올라갔다가 후폭풍이라고 하죠. 이 열이 또 내려와 또. 그래가지고 사방으로 퍼져요. 또. 마치 돌멩이를 호수에 던지면 막 파상이 일어나서 퍼지는 것처럼. 어마어마. 제가 그 일본의 나카사키 목사님들과 함께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의 모습은 무서운 일입니다. 제가 이것도 갔다 왔는데 왜 이걸 왜 보여주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물론 여기 와 계신 분들 다 기도하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7년 대화를 한 때에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푸틴도 그 누구도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도 푸틴하고 트럼프하고 회담했잖아요. 무슨 회담이에요? 트럼프가 전쟁 종전해라. 그쳐라. 그리고 젤렌스키에게도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제 전쟁 종전하고 그만해라. 그리고 서로 손해보는 일이 있고 양보할 것이 있어도 타협을 보자. 그래서 전쟁이 이제 그쳐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3년째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걸 했는데 푸틴이 말을 들어야 된단 말이야. 젤렌스키도 말을 들어야 된단 말이야. 지금 트럼프는 피스메이커가 돼가지고 조율을 해주려고 하는 거야. 네. 그런 조율은 여러분 아무 나라나 못해요. 강한 나라가 해주는 거야. 어디 저 아프리카에 와가지고 우리 평화합시다. 그러면 듣겠어? 세계적인 강국이니까 그래도 트럼프가 나서가지고 푸틴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젤렌스키의 손을 잡아주면서 평화롭게 살자. 전쟁 그만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에 대해서 우리가 그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 아유 관세 때리잖아요. 그동안 우리 미국이 관세 안 때리고 우리 많이 수입해줬어요. 우리 미국은. 이제 우리가 잘 사니까 관세도 때려도 돼. 우리 맨날 우리 입장만 살아가지 말고 미국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맞아 안 그래요? 맞잖아요. 맨날 이기적으로 막 우리는 관세 때리지 말아라. 우리 물건은 무조건 잘 팔아줘야 된다. 그런 이기주의가 어디 있어요? 미국도 살아야지. 미국도 어려운데 맨날 그냥 호구야 전 세계에. 그동안 우리나라 얼마나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 안 그래요? 고마운 줄은 모르고 좀 서운하겠다고 막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나라에 해준 게 많지. 그리고 미국도 이렇게 평화해 주도록 전 세계 평화해 주기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도 있게 해주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안정적으로 발전해 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장에 북한이 우리나라 접수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다면 이거 그림으로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핵이 무서운 겁니다. 보이죠? 이렇게 무서워. 다 화상을 입고 에어를 것 없이.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권사님 한 분이 있는데 일본에서 살다 오셨어. 그 분이 계셨는데 이제 연세가 드셔 소천하셨는데 목사님 저는 그 버섯구름 봤다고 하더라고. 일본에서 살았기 때문에. 물론 그 가까이 계시지 않고 상당히 떨어져 있었겠죠. 만약에 그 중심부에 있으면 못 살았죠. 그 말을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 버섯구름 봤어요. 그럼 이제 아이고 더러운 평화라도 누가 그랬잖아요. 더러운 평화라도 우리가 북한이나 저 중국이나 러시아에 굴종하면서 사는 게 낫지.
모두게 이런 일을 버리면 어떡해. 이런 일 안 생겨. 왜 아멘을 안 합니까? 이런 일 생기고 싶어요? 안 생긴다고. 왜? 기도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이 불과 영으로 멸할 때도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하나님 안 멸한다고 하셨잖아. 이 땅에는 그래도 기도하는 이들이 많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주일날 주님을 찾고 간구하는 이들이 많다고. 할렐루야. 너무 그렇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안 믿으니까 무서워하는 거야. 믿으면 여러분 위태위태한 것 같아도 하나님 지켜줘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아직 때도 이르지 않았는데 이런 참혹한 일을 벌이게 만드시겠냐 이거예요. 6.25는 왜 일어났냐? 그때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생긴 거라고 다들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은. 뭐냐? 일제 신사 참배했잖아. 개인적으로는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처럼 옥고를 치르면서 순교까지 가고 하면서도 참배하지 않은 귀한 종들도 있었지만 총회적으로 목사님들이 다 그걸 감리교도 장로교도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진노하신 거야.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우상 숭배할 때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반동을 내셨잖아.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갑니다로 여로보암과 같은 사람을 만든 하나님께서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찢어가게 하셨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야.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절대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만 자성해야 돼. 아셨죠? 하나님만 재정의 축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주장하신다고. 마귀가 재정 축복 주지 않아요. 물질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마귀가 속이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오래 못 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적인 축복이 근심이 없는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근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많이 얻는 것 같아요. 일생의 근심으로 인생 살아. 알겠습니까? 자, 화면 보시죠. 아까 그 화면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무섭다. 알면은 무서운 일이다. 모르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안 돼. 우리는 기도하잖아. 우리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한국교회 가운데 주님이 와 계신단 말이에요. 아직 촛대가 안 옮겨졌다고. 촛대라는 것은 주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많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려고 한다고. 함께 해주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런 아까 그 8장 그 폭탄 원폭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북한도 핵을 가지고 있다는데, 중국도 핵을 가지고 있다는데, 저 러시아는 핵이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적으로 많다는데, 우리가 알고 키워야 되겠네. 알고 킵시다. 우리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에.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이 대한민국에 진노하신다고.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게 아니라 진노하신다고. 내가 없냐 이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왜 무서워하느냐 이거야. 내가 너희 지켜주지 않을 것 같으냐.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알겠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이제 막 무섭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한 게 맞아. 우리는 앞으로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미국이 아니야 중국이야. 미국이 아니야 북한이야. 미국이 아니야 러시아야. 우리는 그쪽으로 하나씩 켜야 돼. 그런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려고 한단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방향으로 다 가요. 그래서 그 흐름이 있는 나라가 그 흐름을 타려고 하는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 이 나라 6.25 이후에 지켜주신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신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이와 같이 파괴력이 엄청 세졌어요. 지금은 이 핵 수소폭탄이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러시아에서 실험한 거예요. 차르본바라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하나 떨어지면 나라 전체가 날아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중국에 이 한 발 떨어지잖아요. 중국에 이 하나가 떨어지면요. 중국 인구의 3분의 1이 날아간대요. 그 자리에서. 어마어마해요. 미국도 또 엄청나게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기도하면 이러한 걸 하나님 쓰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7년 대환란 기간에는 이게 사용될 거야. 7년 대환란 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땅에 아직 주님의 신부들인 교회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기
백성된 자기의 자녀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아멘. 이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도 러시아는 여러분 젊은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우크라이나도 그렇지만. 그리고 재래식 무기도 많이 썼어. 이제 군인 수도 충당하기 어려우니까 김정은한테 부탁한 거 아니야. 보내달라고. 전쟁터에 사람 좀 보내달라고. 북한 애들. 김정은이 뭣도 모르고 그러죠. 우리 동맹이 아니니까 우리가 3만 명 보내주겠다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런 걸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 아멘. 보내지면 안 돼. 걔네들 다 죽어요. 또 복음도 듣지 못하고 주체 사상에 물들어 있다가 그 새파란 애들 10대 후반 20대 초반 애들 그래가지고 다 죽은. 지난번에도 3,000명 다 죽었잖아요. 보내면 안 된단 말이야. 지금 이런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 아멘. 아이고 나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내 경제생활도 힘들고 내 살림살이도 힘들고 내 자식 키우기도 힘들고 아이고 돈 쓸 때도 많은 세상인데 돈을 못 벌어가지고 자영업자들이 다 무너졌는 이런 때 무슨 다른 나라에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거 놓고 기도해주고 주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아멘. 여러분 돈이라는 게 여러분 그렇게 요즘 여러분 많이 느끼잖아요. 돈이라는 게 쉽게 버리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복 걷어버리면요. 아침에 새벽에 별보고 나가서 저녁에 별보고 들어와도 돈 못 벌어요. 수고하고 피땀 흘린다고 돈 벌리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땅을 갈아엎고 돌 추려내고 잡초 뽑아내고 여러분 씨앗을 심어놨다고 여러분 곡식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햇빛 비춰줘야 되고 비 내려줘야 돼. 비 안 내려주고 햇빛 안 비치면 말짱 도루묵이란 말이에요. 공들였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아시겠습니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좀 해야 돼. 맨날 그냥 나 내 자식. 아니야 여러분. 그거는 더해주는 축복이 옵션으로 따라오는 복이라고 했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이 뭘 지금 세상에 원하시는 걸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돼. 아시겠어요? 물론 여러분 교회 와서 목사님이 또 기도해 주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고 사업장을 놓고 기도해 주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큰 걸 놓고 기도하라고 하셨거든. 큰 파도가 치면 작은 파도는 잠재워지는 거야. 큰 파도를 잡으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럼 작은 파도는 자연히 잠잠해지는 거야. 작은 파도 잡겠다고 해봤자 소용없어요. 너울 파도가 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야. 뒤집어 퍼져버려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너울 집채마다 너울 파도가 있는데 잔잔한 그 바닷물 한번 잡아보겠다고 내 문제 집착해 가지고 해봐. 너울 파도 한번 오면 다 뒤져져 버려. 되는 일이 없어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럼 옵션으로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야.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잔축복들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바라는 것도 잔축복들이라고. 큰 축복들이 아니잖아. 내 개인 사업, 직장, 내 자식들, 내 일, 내 인생에 대한 노후 뭐 이런 거 잔축복들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잔축복들은 하나님 옵션으로 추가로 덮어주시는 거야. 아셨죠? 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진 폭탄을 러시아도 가지고 있고 미국도 가지고 있어요. 또 전 세계 여러분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뭐 중국, 러시아,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저 인도도 가지고 있고 파키스탄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공식적으로 핵 가지고 있다는 말은 안 하는데 가지고 있어요. 굉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이제 7년 대환란 기간을 쓰려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마음을 무겁게 만드시는데 여러분 마음이 무거운 게 아니라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이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더 의지를 굳게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 염려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푸틴도 그 누구도 핵버튼 못 눌러요. 이번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한참 오래 길게 되니까 병력도 이제 전쟁에 내보낼 애들도 없지, 무기도 재래식 무기 거의 다 썼지. 오죽하면 북한한테 도움을 구했겠어. 푸틴이 군인 좀 보내달라고, 무기도 보내달라고. 없으니까
핵인가 그런 거 없으니까 이제 핵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핵 버튼을 만지작만지작하고 있다고 푸틴이. 근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트럼프를 쓰시는 거야. 왜? 트럼프가 마치 여러분 곰을 다루듯이, 러시아가 곰이거든. 곰은 힘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뭐가 있어요? 미련의 특징이, 그죠? 러시아는 곰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힘이 있다고. 이런 무기들도 가지고 있고. 근데 미련한 행동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꾸 따돌리는 거야. 하지 말아라. 이 회담이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핵 쓰면 안 돼. 전쟁 이제 끝내. 할렐루야. 손해볼 일이 있고 좀 어려움이 따랐지만 양보할 거 양보하고. 아멘. 아멘.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젤렌스키 배경에는 나토가 있단 말이에요. 나토가 북대서양 대약 지우고 이 서유럽의 그 당시 러시아를 공산권에 있을 때 러시아를 대항하여 이 군사 동맹 아닙니까? 거기도 미국이 이제 군사 지원 안 해준다고. 조 바이든 때는 계속 지원했거든. 싸우라고. 근데 이제 안 지원해준다고. 이제 전쟁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 유럽 자체에서 이 마크롱을 비롯해가지고 자꾸 부추긴다고. 누구를? 젤렌스키를 부추긴단 말이야. 계속 싸우라고. 땅 뺏기지 않았냐 이거야. 빨리 찾아야지. 그러면서. 근데 트럼프는 이제 전쟁하면 안 돼. 이제 그만해. 할렐루야. 트럼프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이란 나라가 강대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재를 쓰는 거야. 우리 한국 대통령이 가서 중재 쓰겠어요? 자, 아프리카 대통령이 중재 쓰겠어요? 중재 못 써요. 격이 안 맞기 때문에. 그죠? 아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핵을 쓰지 못하도록 막고자 하시는 거야. 또 그 배경에는 수많은 우리 기독인들이 있다고. 전 세계에 핵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한단 말이야. 아멘. 전쟁도 빨리 그치게 해달라고. 아멘. 아멘. 그래야지 복음도 전하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 근데 이제 7년 대환란 기간에는 이 무기들이 사용될 걸로 보이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대환란에 들어가지 말라고. 깨어 기도하여 주님 오실 때 올라가십시다. 아멘. 예. 아멘.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7년 대환란 기간에 이 무저갱이 열린다는 거예요. 무저갱이 열려가지고 다시 이제 무저갱이 열리려면 무저갱이 이 땅 어딘가에 있어요. 지금 지진을 통해서 화산 폭발을 통해서 아마 열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 왜냐면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해서 어두워졌다고 했거든.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고 했잖아요. 온 대기가 잿빛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죠? 7년 대환란 기간에 지금 말고요. 거기서 이제 이거 보세요. 그래서 7년 대환란 기간에 이 갇혀있던 귀신들이 다 악령들이 올라오는 거야. 여러분 악령의 거처가 아지트가 여러분 두 군데예요. 무저갱이 악령을 가둬두는 곳이고 저 둘째 하늘 공중이 사탄 마귀와 악령들이 또 거기서 활동을 해요. 그래서 공중 곳에 잡은 자라고 하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멘. 갇혀있는 영들이 있어요. 이 갇혀있는 영들이 이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데 그 모양이 꼭 이런 모양이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을 하나 있는데 무적이 모양인 겁니다. 자, 근데 이 악령들에게 뭐가 있냐면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는데 마치 전갈의 꼬리가 쏘는 것처럼 그런 권세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기간에는 여러분 굉장한 고통이 있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네. 자, 화면 한번 바꿔보십시오. 이걸로. 그래서 이제 그걸. 그래서 엄청난 그 감옥의 문이 열리니까, 지하의 구덩이의 문이 열리니까 그 갇혀있던 이 영들이 나오는데 온 지상으로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도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렇잖아도 이제 성령님도 주님의 신부된 교회를 들려 올리셔가지고 우리 예수님 맞이하게 하셨고,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만 이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심판만. 그게 바로 7년 대환란이라는 겁니다. 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가 이렇게 막 올라오는 겁니다. 꼭 벌레같이 생긴 양들이야. 생김새, 얼굴은 사람 얼굴이고 머리도 길고 그런데 꼭 메뚜기같이 생긴 귀신들이야. 네.
성경에는 여러분 귀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7절 보십시오.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또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 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다. 7년 대화나 전 3년 반 가운데 이 영들이 악한 영들이 다 나와가지고 남아있는 영들을 괴롭힌다. 사람들을 그 당시 남아있게 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야 하더라.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이들은 14만 4천 명 유대인 전도자들인데 7년 대관한 전 3년 만에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인데 그들은 해하지 말라 이거야. 왜? 하나님의 표를 준다는 거야. 이마에. 여러분 하나님도 자기 사람에게 표를 주십니다. 지켜주기 위해서. 옛날에 창세기 보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가인이 자기가 이제 죽게 생겼다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이마에 표를 주셨어요. 그래서 가인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 장면이 창세기 보면 4장에 나옵니다. 근데 마귀도 여러분 표를 줘요. 마귀도 그래서 창세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준다고 하잖아. 대환란 기간에. 그죠? 들어보셨죠? 네. 그게 대환란 기간에 후 3년 만에 있을 일이에요. 오른손과 이마의 표.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표가 아니에요. 마귀가 자기 거라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 표 받으면은 불과 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질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표인데 14만 4천인에게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7장에 보니까 그 이마에 인을 쳐주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복음 전도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는 그러면 천사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인쳐준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인치심으로 와 계십니다. 네. 오늘날 우리는 천사가 인쳐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의 인침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인이라는 것은 도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확실한 소유의 인침이 되어 있으면 마귀가 여러분을 못 건든다고. 아멘. 네. 근데 종교인들은 건듭니다. 종교인들은 거듭나지도 않았고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사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의 인침이 없어요. 거듭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은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네. 성령 충만하십시다. 네. 그러면 마귀가 귀신들이 우리를 못 건드는 거야. 오늘날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영혼의 문서주와 임방에 확 뿌려져 있고 그리고 성령의 인이 확실하게 이렇게 기름 부음으로 쳐져 있으면 여러분 감히 귀신이 우리를 못 건드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7년 대환란 기간에도 이 많은 귀신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사람들을 괴롭힐 텐데 그때도 하나님의 입맞은 이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야. 네. 14만 4천이나. 아셨죠? 네. 우리 예수님의 그 보혈의 확실한 피뿌림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고 성령의 인치심이 있고 그러면 우리는 보호받는 거예요. 네. 아셨죠? 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할수록 귀신은 쫓겨나가는 거야. 아멘. 그럼 여러분 이 귀신에 대한 말씀을 좀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떠나시고 아니면 성령님께서 손을 떼시면요. 하나님께서 손을 떼시는 일이 벌어지면요. 귀신이 와요. 귀신. 중간지대는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도 없고 귀신도 없는 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데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든가 아니면 귀신이 역사하는 것 둘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모시고 성령 충만하여 우리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주님의 축복하심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도 이렇게 힘들어지는 건요. 하나님의 손이 자꾸 떼어지고 있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경제에서 손을 떼시는 거야.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자영업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이 세대가 어려움을 겪는 거야.
하나님이 울타리 치시고 펜스 치셔가지고 확실하게 함께 하시면 여러분 어려울 일이 없다고.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복되게 해주시는 분인데 경제적인 손실과 이 어려움들이 자꾸 가중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할 때라는 거야. 갈릴리 바다에 주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실 때도 주님께서 배에서 주무셨단 말이야. 고물에서 배 아래에서 베개를 메시고 주무셨다고. 피곤하셨는데. 근데 제자들은 주님을 깨우질 않아. 자기들끼리 얘기하기 바빠가지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기 시작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물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배에 들어온 물을 퍼내기 바빴어요. 그러다가 주님을 깨웠어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어서 깨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깨셔가지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배가 목적지에 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깨워야 돼요. 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 깨워요? 예배 드릴 때 기도함으로. 아멘.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을 깨우지 않으면 가라앉는 거야. 가라앉는 거야.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가라앉는 거야. 경제가 가라앉는 거야. 이 나라가 자체가 가라앉을 수도 있어요. 주님을 깨워야 돼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라. 주님 계셔야 된다고. 할렐루야. 귀신의 여러분 종류가 있어요. 귀신은 여러분 타락한 영들이거든요. 원래는 천사들이었다고요. 거룩한 존재들이었는데 타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온갖 귀신들이 돼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그럼 지금은 귀신이 없느냐? 지금도 귀신들이 있어요. 무정에게 갇혀있는 귀신들도 있고 악령들도 있고 공중곳에 잡은 둘째 아들 진을 치고 있는 사탄의 후하에서 활동하는 악령들도 있고 또 이 땅에 막 돌아다니고 역사하는 귀신들도 있습니다. 요사이 귀신에 대한 말들을 안 하는데 교회는 귀신을 이 대한민국을 생각해서라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땅에 이 악한 영들이 역사를 많이 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별로 그런 거 생각을 안 한다고 했는데 너무 귀신하고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자연스러워져 버렸어. 병도 여러분 오래되잖아요. 그 병하고 나가 같이 사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당뇨 같은 것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유, 당뇨를 낳아버려야지. 당뇨를 평생 달고 살아야 된대. 그래서 평생 같이 가야 된대. 그러면 당뇨에서 못 나가야 되는 거야. 그냥 자연스럽게 당뇨하고 사는 거야, 같이. 귀신도 그래요,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감지하려고 깨달으면 쫓아내버려야 돼. 근데 귀신하고 산다니까, 사람들이. 귀신하고 그냥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 귀신은 언제 안 떠나가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 사람 몸에 붙어 살아요. 그 사람 집안에 붙어 살고. 그 사람이 활동하는 환경에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쫓아내버려야 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게 따르는 도적 가운데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십니다. 귀신 쫓아내. 근데 교회마다 귀신 소리를 안 하더라. 귀신이 없나? 지금도 귀신 있어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둔감해진 거야. 그리고 귀신의 역사를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버리는 거야.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깨어있으면 분별이 되는 거야. 아, 이거 귀신 역사 아니냐. 할렐루야. 그러나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둔감해버리면요, 귀신의 역사인지도 그냥 자연스러운 건 줄 알아. 귀신의 종류 가운데는 여러분, 귀신의 우두머리는 마귀죠. 사탄 마귀의 조종하에서 지시하에서 움직이거든요. 귀신은 종류 가운데 미혹하는 귀신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이나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온 천하를 미혹한다. 미혹하는 귀신의 가르침이 있다. 미혹하는 영이 있습니다. 미혹이라는 말은 이 deceiving by falsehood라고 하죠. 거짓으로 속이는 거야. 네. 저 사람이 나를 디스브했다고 이러잖아요. 우리가 나 속였다 이거야. 그죠? 네. 귀신이 속이는 영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 도대체 뭘로 속인대요? 가장 여러 가지 엄청나요. 귀신이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요즘 언론도 막 우리를 정론 보도를 안 해가지고 막 방송도 우리를 잘못 이렇게 알게 하는 내용들도 많이 가짜뉴스도 많은데 여러분 가장 큰 귀신의 미혹이 뭐냐면 공산주의야. 아멘. 공산주의를 시작했던 사람이 스탈린이죠. 또 마르크스 레닌 아닙니까? 막스주의라고 하잖아요. 마르크스가 존경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숭배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지난론을 말했던 다윈이에요. 다윈. 공산주의라는 것은 무신론을 말하기 때문에 신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신론을 가지고 전 세계 과학계를 뒤집어 엎었던 사람이 누구야? 다윈의 진화론 아니야.
그러니까 이 스탈린이나 이 마르크스가 특별히 이 막스가 숭배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윈이. 왜? 신은 없다 이거야. 사람은 몸뿐이다. 정신과 몸밖에 없다 이거야. 영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담대히 있겠어.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을 공산혁명을 일으킬 때 죽여도 파리 목숨 천명이는 거예요. 옛날에 후르츠초프가 레이건을 만나가지고 서로 이렇게 회담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후르츠초프 공산당 서기장 아닙니까? 이런 말 했어요. 사람 한 사람 죽이는 것이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거지 많이 죽이면 가책도 없어요. 사람 한 사람 죽이니까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거지 많이 죽이면은 가책도 없다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그 정도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공산주의가 바로 무신론을 주장하고 진화론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진 거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이건 미혹하는 귀신의 역사예요. 미혹하는 귀신의 역사.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경우도 역사하지. 또 이단 사이로도 역사하지. 또 사탄 마귀를 숭배하는 경우도 역사하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완전히 또 원래 공산주의는 종교를 없애야 되는데 북한은 종교를 만들어냈네. 그죠? 비밀성이 또 신이 되어 있네. 그러니까. 미혹하는 귀신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미혹하는 귀신이 북한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미혹하는 귀신의 흐름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귀신의 종류 가운데는요. 정치는 게 있어요. 정치. 여러분 젊은이들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여러분 요즘에 떨어져 있든지 점을 많이 쳐. 점을. 어떻게 하면 빨리 돈을 벌 수 없을까? 뭐를 하면 횡재할 수 없을까? 그런 이상한 쪽으로만 인생들이 나가려고 한다고요. 그리고 점 친다. 앱을 통해서 점을 치기도 하고 전화 상담으로 점을 치기도 하고 미래를 막 알고 싶어가지고 참 인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다 우리 미래가 나와 있어.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 복도 받게 돼 있는 거야. 아멘. 천치는 귀신한테 막 이렇게 휘둘리면 안 돼. 점하는 귀신은요 나중에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어요. 점쟁이들 보세요. 다 가난하잖아. 점쟁이들이 복 받았으면 남의 집 새빵 얻어가지고 점치는 일 아니냐 이거야. 자기 집 한 칸에도 자기 집이라도 하나 마련하지 말이야. 가난하게 만들어요. 점치면 여러분 알겠습니까? 점하는 귀신은요 다 가난하게 만들어요. 알겠습니까? 무당, 영매 막 이런 거. 그렇죠? 요즘 서울 강남에도 여러분 점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사람들은 공부도 많이 하고 배울 만큼 배웠다는데 뭐 그런 걸 왜? 사람은 미래의 일을 모르거든. 그리고 앞으로 뭐 횡재 같은 거 없을까? 그런 포튠이라고 하죠. 행운을 따라가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 하나님의 복을 줘요. 그런 거 안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복 받아봤자 오래 가지도 않아.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참복이고 근심이 없어요. 정치는 영을 쫓아내야 돼. 거짓말하는 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짓말을 너무 잘하니까 정치인들 뺏을까. 입만 벌리면 누가 그러더라고. 구라. 거짓말만 해. 어제 말해놓고 오늘 또 다르게 말해. 거짓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는 주님이 불과 영으로 타는 옷에 던져버리겠다고 했어요. 말 한마디 거짓말했다고 그렇게. 하나님 거짓말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참만 말씀하시고. 알겠습니까?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옷에 참여할 것이다. 무시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거든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당신은 내가 진리라고 하셨잖아. 진리는 참. 할렐루야. 이 대한민국 땅에도 여러분 북한이 거짓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리고 그 거짓말을 우리도 같이 잘해요. 거짓말해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형통할 줄 아십니까? 하나님 심판다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아멘. 물론 거짓말도 악한 거짓말이 있고 선한 거짓말이 있는데 선한 거짓말도 어쩔 수 없이 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거짓말하면 회개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더러운 영이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있어요. 더러운 귀신. 육신적으로 막 더럽게 만들고 정신적으로 더럽게 만들고 영적으로 더러움을 주는 영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더러움을 갖다 주고
뭔가 더러움이 많아요, 세상에.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야 돼. 아멘. 근데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을 안 믿는 나라나 민족들 보면요, 굉장히 생활도 더럽고 먹는 것도 더럽고 위생도 더럽고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예수님 복음 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더러운 나라였는지 몰라요. 네. 화장실도 변변이 없고,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기록에 남기려고 보면 광화문 한복판에 막 여기저기 똥이 막 널리고 그랬다고 하죠.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였다고, 냄새나고. 근데 복음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위생도 이렇게 좋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깨끗하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더러운 영이 있어요. 더러운 영이 집안에 들어오잖아요. 온 집안이 더러워져. 성적으로 더러워지고 집안이 막 더러운 영이 꽉 들어차요. 알겠습니까? 더러운 영을 쫓아내야 돼. 아멘. 예수님이. 그 다음에 악한 영이 있어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막 악을 끼치는 이블 스피릿이라고 하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 대한민국 땅에 악한 영들이 몰아나가야 돼. 북한에도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귀신 쫓아내야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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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악을 다스리는 일이 있어요. 정독고돼야 되는데 도를 지나쳐버리게 하는 이들은 대부분 다 악이야. 악한 영이 배후에 있어요. 악한 영한테 휘둘려 당하고 쓰임 받아가지고 뭐가 좋은 일이 있겠어요. 무당 점쟁이들도 여러분 마지막에 가서 귀신이 그 사람 죽인다고. 그렇게 점 알려주고 그렇게 복비 받아서 이렇게 좋은 일 같이 해줬던 그 영들이 그 사람을 병들게 해가지고 무당 점쟁이가 인생 말년이 막 괴로워요. 병들어서 죽는다, 무당 점쟁이. 자기들도 뻔히 알아, 그거를. 알면서도 그 귀신이 무섭다고 교회를 안 나오네, 또. 그럴수록 단호한 결단하고 우리 주님을 찾아야지.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아멘. 알겠습니까? 네, 악한 영이 있어요. 그 다음, 병을 가져다 주는 귀신이 있습니다. 모든 병이 귀신에 의해서 오는 건 아니지만, 귀신이 역사에 병들어요. 성경에 보면요, 귀신 들려가지고 허리가 구부러진 사람도 나오죠. 귀신 들려가지고 눈 먼 사람도 나오죠. 귀신 들려가지고 말 못하는 사람도 나오죠. 귀신 들려가지고 귀가 안 들리는 사람도 나오죠. 귀신 들려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병을 가져다 주는 귀신을 쫓아내버려야 돼. 아멘. 우리를 정신적으로 병들게 하고 육신적으로 병들게 하고. 우리 요즘 세대가,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가 공황 세대라고, 공황 세대. 그 10년 가운데 주님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둘지 몰라, 애들이 어디를 둘지 모르는 세대예요. 그리고 귀신이 역사한단 말이야, 아이들에게. 귀신 쫓아내야 돼. 아멘. 아멘.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막 집을 덮어야 돼. 아멘. 아이들에게 막 성령의 은혜를 막 깨달아 부르짖어야 돼. 아멘. 귀신 쫓아내야 돼. 알겠죠? 아멘. 병을 갖다 주는 귀신도 있습니다. 그런 병은요, 귀신 쫓아내면 멀쩡해져 버려요. 할렐루야. 아멘. 귀신 들림의 역사도 있어요. 귀신. 어제 기사 보니까 예전에 우리 역사 드라마 그에서 연기했던 정호군이라는 그 연기자가 있었어요. 근데 연기 잘했는데 그분이 그만 귀신 들려가지고 무당됐다고 하더라고요. 남자 무당 박수가 돼가지고 있는데 5년 동안 박수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세금을 안 냈대. 그래가지고 세금 내라고 그랬다고. 세금.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 연예인들에게도 역사예요. 알겠습니까? 귀신 쫓아내야 돼. 아멘. 귀신 쫓아내야 돼. 아멘. 예. 귀신이 역사면 눈도 돌아가지, 헛소리하지, 비정상적인 행동하지,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살지, 중얼중얼. 여수에도 보면 제가 저는 가끔 보면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젊은 애가 막 혼자 중얼중얼하고, 나 기도하는 자한테 기도가 아니야. 혼자 중얼중얼. 누가 대화하는 것 같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혼자 있으라도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귀신하고 막 대화하는 것 같아.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귀신 쫓아내야 돼. 아멘. 저 보이지 않지만 귀신이 막 누른단 말이에요. 이문 포세스라고 하죠. 막 귀신에게 소외되버려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일 요즘 사이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 중독의 귀신이 있고 친숙한 귀신이 있어요. 여러분 중독 알죠? 막 사로잡혀버리는 거, 노예가 돼버리는 거. 게임에, 마약에, 알코올에, 담배에, 술에, 막 도박에, 경마에, 막 로또 못 꺼내, 카지노에. 막 노예가 돼버려. 그러지 마십시다. 중독의 영도 있어. 중독. 이게 중독시키는 거예요.
에딕션이라고 하죠. 노예가 되고 사로잡아버리는 병이 있어요. 교회 와야 돼. 그래서 와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보혈로 씻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실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지 하나님의 복을 받지. 그 다음에 친수관령. 친수관령이 뭐냐면요. 파밀리 스피릿이죠. 아주 우리를 잘 알아. 사울왕이 전쟁터 나가기 전에 아말렉과의 싸움에 나가기 전에 이 엔돌의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영매를 찾아가잖아요. 그때 사무엘을 불러달라니까 사무엘이 올라오잖아요. 사무엘이 땅에서 올라왔잖아요. 그 사무엘 아니거든요. 그 친수관령이야. 속이는 거야. 사무엘로 나타나서 가정에서 속이는 거야. 요즘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전쟁에 찾아가면 막 죽은 할아버지를 불러내라, 죽은 고모를 불러내라, 죽은 아버지를 불러내라. 그건 목소리하고 그 지난날의 얘기를 정확하게 알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딱 귀신이 나오면 그 전쟁의 이불 속에서 그 무당의 이불 속에서 말한다고 그 목소리로. 그러면서 나는 네 혈액이다, 난 네 압이다, 난 네 고모다 그러면서 그 목소리 그대로 흉내내면서 조카야, 아유 우리 며느리야 그러면서 그 귀신이라고 친수관령이라고 돌아가신 양반이 아니라 속이는 친숙한 양. 그 집안 내린 걸 다 알고 말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혹하게 깜짝 놀라는 거야. 우리 할머니 맞다. 우리 할머니가 우리 집안 얘를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 할머니 맞다. 할머니 아니에요. 친수관이에요. 친수관. 교회 안에 그렇게 역사할 수 있어요. 소위 예언한다는 사람들이 그 친수관 형한테 속아가지고 점치는 일한다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예수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네. 당신 주머니에 지금 100원짜리가 3개 있네요. 이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이게 친수관형인 거야.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100원짜리 3개 있다는 거 알아보시겠어요? 하나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도 없고 말씀도 모르는 사람 어떻게 안 돼? 정확하네. 그 점치는 귀신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일 안 하세요. 성령은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전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그런 거 가르쳐주고 사람들 막 혹하게 하겠어요. 아이고 주소가 어디 동 몇 번 몇 동 몇 호죠? 그럼 사람들이 확 놀래요. 어떻게 그렇게 안 돼요? 귀신이 빠르는 거야. 그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화번호가 010.점점점점점점점이죠? 어떻게 안 돼요? 처음 본 분이. 그 귀신이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그런 걸 마치겠어? 하나님 그런 말씀 안 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야. 성령을 오셔서 예수를 증거하시는 거야. 물론 장래일을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말씀 안에서의 믿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도 점치는 영이 역사할 수 있어요. 점치는 영을 쫓아내야 돼요. 친숙한 영들이 역사해요.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예언이라는 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뭣도 모르는 사람은 그런 거 말하면요. 어떻게 내가 사는 줄 어떻게 내 저런 어떻게 내 주머니에 지금 지폐 한 장 있는 걸 어떻게 손자리 있는 걸 어떻게 하시냐? 도대체 하나님이 하실 게 아니랍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 돈 몇 푼 있는 거 그런 거 말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야. 알겠어요? 네. 저는 예전에도 그런 말, 어떤 기도원 원장님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아유 그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혹시나 자기 교회에 다니는 어떤 성도가 헌금을 안 하더래. 헌금을 안 해갖고 이거 하나님께 헌금 드려야 되는데 그 돈 하나님께 헌금 드려야 되는데 그랬대. 기도원 원장님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아니 그런 기도 하지도 않아. 관심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셨대. 보여주는데 신문지로 지폐 뭉치를 10,000원짜리 뭉치를 이렇게 싸가지고 장롱 안에 넣어 있더래. 그거 가져와야 된대.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거 하실 분이 아니야.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음을 전하시고 죄사함과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복음과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 거야. 돈 몇 푼 있는 거 지폐로 뭐 돈 모아놓은 거 주머니에 100원짜리 3개 있는 거 그런 거 말씀하실 분이 아니란 말이야. 그거 친수관 용들이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귀신의 역사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은총을 통해서 영생의 은혜를 주시고자 오신 분이고 또 우리가 주 예수를 믿도록 더 잘 믿도록 이끄시는 분이야.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알겠습니까? 알아요. 아멘. 심지어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죽은 자를 불러내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건 앵글의 신접한 여인은 똑같은 거예요. 죽은 사람의 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게 하셔가지고 전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멘. 자꾸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길로 가면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야. 아멘. 여기서 벗어나보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아멘. 병 갖다 주는 귀신도 쫓아내고 아멘. 집안에 우한 치고 갖다 주는 귀신도 쫓아내고 아멘. 하나님 말씀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도 쫓아내고 아멘. 주를 위해서 기쁘시게 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영도 쫓아내고 아셨죠? 네, 그런 은혜를 입으시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은총과 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한 장 우리 드리고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